이사야 13장에서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에 바벨론이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점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에서도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계속 언급됩니다. 다만 1절, 2절에 심판받아서 흩어져서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언급됩니다. 이런 점들은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교만한 자들이 심판받을 때 억압받던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되고 지위가 역전됨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특출나서 포로로부터 돌아옴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억압하던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의 지위가 완전히 역전되도록 이끄는 핵심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같이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아멘. 억압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땅으로 돌아오는 핵심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핵심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래서 억압하는 자들이 심판받을 때 이들에게 억압당하던 자들은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평화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정치적 이유나 어떤 타협의 정책이나 어떤 그릇된 욕심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특이할 점은 이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과 함께 언급되는 자들이 있다는 건데, 나그네 된 자가 나오고 어떤 민족들이 나오고 또 전에 이스라엘을 사로잡던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BC 한 536년경에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올 때 함께했거나 또는 조력했던 자들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물론 일부분도 이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이 온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나오는 자들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저 육체적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 곧 회복된 교회의 모습으로 1절, 2절의 말씀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관계되어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 보는 겁니다. 어찌됐든 13장, 14장의 바벨론의 심판 맥락 가운데서 지금 대조적인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급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아니하셨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저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에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세상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된다는 겁니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꼭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심판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멸하시고 정말로 소망이 없던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분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막강한 힘을 발휘하던 바벨론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힘없이 무너질 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받은 유다의 선택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결국 뒤통수를 치고서 마지막 때는 망하게 되는 바벨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서 갈리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와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주의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며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편을 선택을 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종국의 여호와의 날,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사는 길이며 가장 복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부터 11절에서는 정말로 영원할 것 같고 또 굳건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 왕에게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 보여줍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바벨론 왕 또한 죽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을 향하여서 이제 애가를 지어 노래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애가의 형식이 돼 실제 의도는 조롱입니다. 풍자입니다. 즉 아무런 힘도 없이 순식간에 몰락해버린 바벨론 왕,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이었지만 똑같이 수월, 죽음으로 들어가는 바벨론 왕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교만함 가운데 위세를 떨더니 결국 죽음 앞에서는 똑같이 구더기에 깔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자, 이렇듯 그 어떤 잘난 권세자, 그 어떤 똑똑한 권세자, 힘 있는 권세자들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 또한 결국 나약한 인간이며 하나님의 손에 그 운명이 좌우되는 자들임을 오늘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이게 바벨론 왕에 의하여서 죽음을 경험했던 그 앞에 있는 많은 자들이 이제 수울에 있는데 이 바벨론 왕 또한 수울로 오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보고서 환영을 하면서 너 또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똑같다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이러다 결국 바벨론 왕을 향한 조롱의 노래가 의도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결국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바벨론 왕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 왕, 곧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공평하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물론 맞는 말이지만 완전히 맞지는 또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월은 구약에서 보통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지하의 곳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단어만을 보면 그저 바벨론 왕도 허망하게 그저 죽었거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죽음은 분명히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 날에 지금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 바벨론 왕의 죽음은 심판의 맥락 가운데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한 죽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죽음을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이어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 또한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저 물리적인 죽음, 죽고 나서 그냥 소멸해서 그냥 사라지는 죽음만을 말하고 있지 않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연결된다고 말을 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더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영원한 죽음,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더 분명하게, 더 명확하게 선택하도록 요구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며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바벨론 왕 또한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아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가는구나,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이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여호와의 땅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로 돌아옴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들을 믿으시고 우리는 과연 어느 편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편을 분명히 견지하고서 믿음을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분별하며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다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 그 어떤 권세 있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자요, 결국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요, 또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심이 얼마나 큰 감사거리인지를 늘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이 선택과 이 감사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들로 인하여서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운명을 궁극적으로 좌지우지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광주 영광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